오늘은 신명기 강의 13번째 말씀, 오늘 배부를 때 찾아오는 망각, 오늘 망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린 지난주에 부활절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지내왔는데 지난주에는 신명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부활절, 또 마침 그날이 식목일이어서 그 나무에 빗대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보모나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고 또 실패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그 나무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보모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또 우리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우리에게 실패도 다가오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있고 사람이 보기에 또 내 스스로 평가하기에 실패한 것 같고 또 누군가 비교했을 때 좀 영 아닌 것 같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패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은혜의 파종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론 뭐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부활의 승리를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신명기로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 12번째 강의 때 말씀은 쉐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쉐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누었습니다. 그 이제 명령이었죠. 사실은 쉐마라는 것이 명령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방향을 약간 좀 수정할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느보산 아직 요단 동편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쓴 마지막 유언서이자 말씀이 신명기서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앞서는 이제 쉐마였는데 오늘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삶을 예견하면서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가 오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먼저 시작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험한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난당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눈물 흘릴 때, 뭐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좀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저도 뭐 목사이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에 늘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무능함과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들을 믿음으로 막 이제 힘차게 뚫고 갈 것 같지만 사실 저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구나를 깨달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더라.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언제가 더 위기냐. 진짜 위기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아무 일 없고 그럴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말 그대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가 더 위험하게 찾아온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망각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망각의 그런 시절을 살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망각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유심히 그 말씀의 거울에 염두를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망각이 찾아오면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2절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내용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0절에서 12절 내용은 되게 그 귀가 솔깃한 얘기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네가 채우지 않은 보화,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모든 포도나무, 이 모든 한마디로 그냥 무료로 무임승차하듯이 공짜로 주는 그 은혜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좋죠. 이 모든 것들을 가나안 땅에 그 숱한 시간들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얘기 막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짠갑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축복의 끝에 아주 무서운 경고가 붙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인도하여 내신 잊지 말고. 갑자기 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묘한데 고난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매달리다가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뭔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마치 내 실력으로 일구었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더라는 거죠. 내 수고가 단 1% 정도라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9%는 하나님께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봄철 요즘 꽃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요번에 보니까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벚꽃이 아직 달려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기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고난주간에 막 꽃이 막 흐드러져게 폈다가 부활절 돼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자유롭게 꽃 구경하려고 하면 꽃이 이미 다 떨어졌던 그런 기억들만 남아 있는데, 자 이렇게 좋은 그런 계절 이런조차도 그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우리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죠. 그러면 익숙해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렇게 증폭되는 게 아니라 감사보다는 점점 불만과 불평으로 쭉 흘러가는 것들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익숙함은 감사함을 갉아먹는 존벌레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누리는 음식, 내 곁의 가족들, 이 땅의 자연들, 이 모든 것은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거둔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은혜를 만약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여러분 배부를 때일수록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기억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의 실력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망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오늘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라는 이게 명칭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올 때에 광야 여정 중에서 물이 없었어요. 막 목이 마르니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막 그렇게 막 따졌던 곳입니다. 아예 지명이 되어버렸어요. 마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 나오지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 요구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 근데 우리가요 풍요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자꾸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서비스 제공자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합니다. 요구.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죠. 이 얘기는 숱하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언결결에 여기 와서 예배 서비스를 받고 갑니다. 예. 그런 자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성가대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 또 오늘 목사님이 죽을 썼다 안 썼다 이런 얘기들, 여기는 교육시설이 잘 돼 있고 환경 오늘 에어컨이 잘 안 틀어져 있고 이런 얘기들, 그 안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배어 있어요. 우리가 사회 나가면 우리가 늘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섬김보다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가성비, 만족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내는 것보다. 가심비라는 것도 있죠. 가성비, 가심비, 그 다음에 만족도,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보통 음식점이나 서비스 받는 그런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조차도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야 그것이 좋은 교회이고 그것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검증받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검증받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욕망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로 부린다는 것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고 경배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의 무엇이다? 따라 볼까요? 주권자. 예,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모세는요, 매우 중요한 교육의 현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묻는 대목입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너희 자녀가 너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의 여러 가지 정보들, 지식들,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지식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레마가 되어져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축을 흔들고 또 내 삶이 변화되어진 그 이야기들,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하기로 결단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보만 남아있고 스토리가 없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자신만의 그 러브 스토리, 자신만의 이야기, 요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 뭘 한다 그러죠?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예.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영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의 이야기, 이 스토리가 사라지는 것이 왜 위험한가? 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영적 자산이기 때문에.
자, 아까 앞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녀의 질문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앞서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할 때 아들아 한번 들어봐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셨어. 인도해 내셨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통장 다 좋은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간증입니다. 간증. 인생의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가 물어볼 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귀담아 듣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듣는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가슴에 분명히 새겨질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자녀들이 세상의 풍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항체를 갖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꼭 영적 자산으로서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요,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구경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나서 그걸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스스로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만의 신앙 고백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소원 아닙니까? 저도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한번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야, 어쩌냐,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딸이 아주 멋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 살아 계셔. 목사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목사와 믿음 넘치는 딸내미가 앉아가지고 앞에서 아빠는 야 어쩌나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딸내미가 하나님 살아 계셔. 기도해, 기도. 근데 제가 회개해.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얘기 듣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 줄 아세요? 늘 걱정거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녀가 장성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기도해.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뭐 전 다 한 거죠, 그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저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완벽함을 보이는 것,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뭐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저의 막 민낯을 다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이고 집에 가서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거든요. 네. 벌써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되면 아빠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쁘고 이거는 좋아 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미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의 흠을 다 압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저 스스로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보여줄 건 뭐냐면 정직한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정직한 동행. 내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문제 생길 때 무릎 꿇고 성공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 그 정직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 그 정직한 동행,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가장 강력한 교과서가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부모의 오늘이 자녀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법도를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4절이 이렇게 길지만 여기 핵심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부모가 오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자녀들이 이제 뒤따라오 걸어갈 길을 먼저 닦는 사역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길을 닦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에 어떤 스토리가 기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쫓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던 그런 허탄한 기록들만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영광스러운 기록들이 남아 있는지, 우리의 뒷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아름다운 지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요? 고난이 아니라 망각이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망각을 얘기하려면 이 단어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진리라는 단어인데, 진리가 헬라어로 보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가져왔어요. 알레세이아. 진리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알레세이아. 시작. 예, 번데기 발음이라서 시옷으로 해야지 디옷으로 해야 될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레세이아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아라고 하는 것이 A처럼 돼 있죠, 그죠? 알파. 예, 부정접두어입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네, 뒤에 레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각이 아닌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망각하지 않음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망각하지 않은 것, 망각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다. 즉 풀이하면 이렇게 되죠. 성도가 만약에 진리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의 강에 빠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기억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상태.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망각한다. 망각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3개나 나누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망각의 상태는 뭘까요?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 망각의 상태는요, 실제로 그냥 생각해보면 이 단어에 비춰보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형통할 때 찾아오는 영적 건망증, 이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좀 가볍죠. 우리가요, 이 망각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살면서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배부를 때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잘 될 때의 감사, 잘 될 때의 겸손, 안 될 때의 감사,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실력이죠.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바통 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물려주기까지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살아남는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이들이 살아남는 기술을 남겨주지 못해서 지금 아등바등 하잖아요. 먹고 살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죠. 요즘 아카데믹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도 가면 학문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살아갈 기술들, 취업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전부 다 좋은 학교가 정해지잖아요. 취업 잘 되는 학교가 좋은 학교, 돈 많이 버는 학교가 좋은 학교. 아카데믹이라는 게 없어요.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살아남는 기술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죄의 종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전해줄 수 있는 뜨거운 이야기, 간증,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망각하면 이 스토리가 다 사라진다라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을 띠게 되고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하나님과의 이야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망각의 강에 빠지지 마시고 그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직한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로 정말 이 믿음들이 잘 이양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